진짜 부정하는 거죠. 사실 저요? 근데 내가 막 구멍이 있는데. 저는 약간 환기가 잘 되는 거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컵으로 이렇게 시켰냐? 이 컵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놓인 우리의 상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만들었잖아요. 잘 만들었어도 물을 채우면 물이 버티는 것 같아요. 버티는 것 같은데 물이 계속 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호미 모미 놀라운 이야기 좀 따라해 주시면 돼요. 진짜 착하시네요. 착한 친구들이시네요. 오늘 그런 주제를 다시 들으면서 어디에서 좀 호미모니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보고 공감하시면서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메시지는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단, 두 번째 처방, 마지막으로 Q&A 파트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진단은 기독교는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지 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진단을 따라서 기독교가 내린 처방,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Q&A 시간을 통해서 그럼 기독교 이런 처방과 진단과 처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 같이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 먼저 진단, 기독교는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가 파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시죠? 네. 오케이. 자, 기독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짜 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들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신이에요.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홀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흥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시지만 사실 저희 이 얘기 잘 공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도 우리 그 얘기가 막 엄청 와닿는 것 같진 않아요. 혹시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겐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으시나요? 저 한번 카톡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럴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기 좀 그렇죠? 카톡 남겨주세요. 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많은 말이에요. 맞습니다. 창조적인 말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 보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에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신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 세상을 볼 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밤에 급하게 긁어본 그 뉴스 스크랩인데 그냥 진짜 긁어본 거예요. 첫 번째 거, 직장 내 괴롭힘의 질병 판정, 사측은 이번만 돕자. 이거 인도예요. 인도 결혼식서 빵 몇 조각 때문에 놔두고 빵 때문에 10대 2명이 죽었대요. 인도 파키스탄 사이에 이렇게 전쟁이 있는 거 아시나요? 잠깐 휴전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무력 충돌 때문에 민간인들이 죽고 있대요. 이건 그 간병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보느라 힘들어하는 간병인분들이 정말 많대요.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간병인. 근데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질문할 법한 것 같아요. 아니 신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현실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세상 말고 우리 사실 뉴스 잘 보잖아요. 여기 처음 아시는 거 맞죠? 뉴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삶은 신이 사랑하는 삶 같나요? 우리 삶이 그 정도로 완벽하고 행복하고 즐거운가요? 아마 대학생활 충분히 하신 여러분들은 지금쯤 그렇지 않다는 걸 실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외로움에 놓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해요. 대학교 가면 친구들 많이 생기잖아요. 열심히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과 생활도 하고 하지만 친구들이 많아도 느껴지는 외로움이 있다는 걸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생활 하면서 혹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들이 있지만 그걸 막상 성취한 뒤에 오면 허무함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도 세상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많잖아요. 나 이렇게 아무런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아 진짜 이거 왜 이러지? 약간 세상이 다 억울한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정수기 있군요.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그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이 왜 그런지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단절의 상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된 그 상태를 기독교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거, 나이 들어서 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시겠죠, 여러분? 저도 그럴 거고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죽음. 아까 말한 외로움과 고통스러움과 서로를 미워함으로부터는 그런 끔찍한 일들과 우리는 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기독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의 단절 왜 생긴 걸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생길까요? 뭐라고 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 관계의 단절은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약간 죄 멋있지? 죄 뭔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죄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당장 생각나는 단어들. 살인 좋아요? 거짓말 좋아요? 사기, 절도, 하나님의 뜻 반대. 배신, 네? 하나님의 뜻 반대. 오케이 여기 너무 모문답안이에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죄송해요. 거기까지 갈게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이런 것들 쉽게 생각합니다. PPT가 네, 살인, 절도, 사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여러분 죄인이신가요? 해본 적 있는 사람 저서 죄인이신가요? 네. 그 비슷한 거 해보지 않았어요? 사기는 조금 비슷하게 해보면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보면 그렇게까지 막 와닿는 것 같잖아요.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기독교의 죄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장 선한 뜻이 있는데 그 선한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 우리는 죄라고 해요. 이렇게 할 때 죄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냥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가 되고요. 절도뿐만 아니라 어떤 걸 탐하는 것도 죄가 되고요. 사기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거짓말도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정의를 볼 때 여러분 좀 죄인인 게 좀 와닿으시나요? 네. 어느 정도는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처음 왔을 때 되게 모범생이고 착한 학생이어서 이거 잘 공감 안 됐어요. 나랑 착하게 살아가는데 나 죄인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짜 간단한 질문이에요.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을 마음속으로만 기억하고 있어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명 인간이 된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된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부정적인 생각, 이 질문 처음 들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이 사례는 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거, 아까 말한 그 나쁜 것들 하지 않는 건 생각보다 그냥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법적인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장 선한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하고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짧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요약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오케이? 두 번째, 기독교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이 죽음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좁은 의미에서 생물학적인 죽음. 두 번째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나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정의는 뭐였죠? 감사합니다. 이거 카톡방 필요 없네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첫 번째 진단 파트를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액티비티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액티비티 이렇게 물품들 준비했는데
여기에 총 두 가지 미션이 들어있어요. 각종마다. 이게 1조도, 여기 5조입니다. 1조도 5조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 두 가지 미션이 첫 번째, 각 상자에는 어떤 친구의 상황이 있어요. 그 친구의 문제 상황에 맞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조언할 때 막 너무 공감 많이 해줘가지고 전 같이 울어줄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진짜 지금 이 친구를 책임져야 된다. 난 어떤 조언 해줄 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걸 드렸는데 안에 깨진 컵이 들어있습니다. 그 깨진 컵을 본드로 붙여서 한번 이렇게 예쁘게 다시 완성시켜 보세요. 그 과정에서는 여기 안에 그 비닐팩이 있는데 비닐팩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만 사용해서 깨진 컵을 고치셔야 됩니다. 이따가 시간이 다 지난 뒤에 한 10분 정도 드릴 텐데 빨리 해야겠죠? 10분 정도 드릴 텐데 그 뒤에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 그리고 깨진 컵이 얼마나 잘 붙여졌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별 한 사람씩 나와서 이거 가져갈 수 있을까요? A few moments later. 안쪽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세요. 안쪽. 컵 안쪽 보여주세요. 자, 뭐 여기 잘했는데 생각? 뭐가 떨어지는 거지? 자, 조심하시고요. 이거 원래 준비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할 줄 알고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물을 잘 튀었는지. 맞습니다. 이게 지금 깨신종인데요? 자, 물 여기다 다 보여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 좀 기대돼요. 구멍이 있는데. 이거 안 나온 것 같아요. 좋네. 약간 환기가 잘 되는 거죠. 가능성 있어. 자, 이거 갑자기 이러는데? 자, 이거 그냥 구멍이 있는데? 막았는데? 그거 사기 아니에요? 거의 쳤는데. 뭐가 약간 밑에 붙어 있는데요? 붙인 거구나. 자, 알겠습니다. 여기 보여주세요. 붙였어. 잘 쳐주세요. 자, 우리 말려 계시고. 자, 이거 좀 일단 감정 들어가 있고요. 자. 감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예쁘네요.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미적 감각이 좀. 이건 해봐야 될까요? 네. 잘 됐는데 저희. 이거 물 조금만 넣어볼게요. 조금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빠진 거야? 아유,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야? 지금 다시 한번 더 해봐요. 진짜 부정하는 거죠? 한심. 수고하셨고요. 여기 한번 쭉 놓고 가볼게요. 쭉 놓고 가시고요. 이쪽. 자, 원조. 우리 정직하게 1등한 주 어딘 것 같습니다. 저희죠. 자, 여기 꼴찌 드리겠습니다. 자, 정직하게. 제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엔 저기 지훈의 몇 자죠? 잘 시켰어요. 보면 이거 피스 사실 여러분 피스 거의 정확하게 났고요. 예쁘게 맞추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밑에가 이렇게 잘 나가놨습니다. 조각도 더 있으니까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컵으로 이렇게 시켰냐 질문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컵이 그 성경에서 진단하는 제가 또 안 됩니다. 혹시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PPT 부분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컵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놓인 우리의 상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붙이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붙이고 물이 새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했어요. 그 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시죠. 이렇게 편법도 쓰신 분 있고 이렇게 뭐 예쁘게 진짜 예쁘게 하셨는데 뭐죠? 예쁘게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되게 예뻐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시도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되게 잘 만들었잖아요. 잘 만들었어도 물을 채우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냥 합시다. 그래서 물을 채우면 잠깐 물이 버티는 것 같아요. 버티는 것 같은데 물이 계속 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력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친구들 그 상황에 맞는 조언들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조언들이 되게 괜찮아요. 그 조언들이 되게 현실적이고 좋은 조언들을 생각해요. 그 문제들은 이것처럼 물이 완전히 새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결국 우리 세상 원인입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문제의 원인이 뭐냐?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아까 노력이 부족하다고 했죠? 방식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문제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한 죽음의 상태. 저희 각자의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봐도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요즘 이 시대의 연예인들 보면 가끔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건 안타깝다. 진짜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로 약간 의문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 진짜 지금까지 역사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인구수가 엄청 늘었죠. 뭐 통신 기술이 발달했죠. 한 사람을 주목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돈 엄청 많이 벌었겠죠. 나는 괜찮게 살겠죠. 우리가 다 어쩌면 아까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먹고 싶은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건 솔직하게 저희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종종 느끼는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비슷한 질문 하시는 분들이 지식인이거든요. 연예인들을 왜 자살하죠? 돈 많고 외모 뛰어나고 다 가진 사람들인데 왜 그런 건가? 이 질문 할 만한 것 같아요. 현실적인 질문. 뭐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 자살 왜 할까요? 그래서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세상도 이런 질문을 한다. 세상도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각자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우리의 그 문제가 노력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죄와 죽음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붙이고 노력하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뭐로 인해서 하나님과 뭐가 되어서 뭐의 상태에 되었다고 했어요. 기억하실 수 있죠? 이 정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문제, 죽음의 원인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죽음의 문제는 방식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기독교가 첫 번째 파트, 기독교가 우리를 진단하는 차갑지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파트 넘어가요. 두 번째 파트는 처방이에요. 기독교가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봤다면 이제는 처방에 대한 얘기가 넘어갈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인데 비슷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 살짝 바꾸자면 하나님의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인물, 이야기와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이지하죠?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마틴 루터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프로필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출생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저 광주 사람이죠? 이분 유대인 팔레스타인 사람. 직업은 목수셨대요. 저는 동물 좋아하고 이분 나무 좋아하셨나봐요. 경력은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4대 성인을 선정됐어요. 인상적인 게 나무위키에서도 4대 성인 선정됐거든요.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명하세요. 이웃 사랑을 가르침, 또 실천하셨던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성인으로서 인정하는 거겠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가르침도 어떤 게 있으세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또 어떤 일도 있으세요? 모대형이라 사건 이런 것들. 기독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어도 들어봤을 법한 예수님의 대단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하고 납득이 될 만한 얘기들만 하지 않으셨어요. 되게 좀 수상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뭐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의 아들이다. 또 나는 신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뭔가라고 해요. 당시 서기관들이 있거든요. 서기관들. 그 목사 같은 분들이에요. 그 목사들한테 죽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해요. 되게 수상한 얘기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저 사실 신의 아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 죄를 위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저기 본당 밑에 내려가시면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다음 주 주일쯤에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해치실 겁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되게 이상한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진짜 오늘 뭐였냐면 막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면 그만큼 예수님이 엄청나게 뛰어난 가르침을 주셨고 삶으로서 그걸 실천해서 사람들이 되게 와, 이 사람 뭔가 있는 것 같다 기대했던 거죠. 그걸 넘어서서 당시 예수님 같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가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식민지 지배가 끝나기 엄청 바라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읽는 그 성경에 그것이 끝나게 해줄 어떤 인물이 있을 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이 예수님이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뭐 가르치면 다 듣고 여기 가면 이렇게 따라가고 뭐 물도 건너고 땅도 건너서 이렇게 같이 생활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을까요? 그 엄청난 혁명을 이루셨을까요? 하면 전혀 다르게 무참하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못 박힙니다. 아까 말한 심지어 그 로마 군인들한테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반응은 뭐였냐면 당연히 슬퍼했겠죠? 근데 슬퍼한 걸 넘어서서 분노했어요. 너 신의 아들이라며? 뭐 하는 거야? 십자가 예수님 매달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 신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신의 아들이면 왜 못 내려오는데? 화를 내는 거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유명한 제자들 있죠? 누가 있죠? 유명한 제자? 요한. 뭐 이렇게 대표적인 제자들인데 이들은 도망갔어요. 자기 리더가 죽었으니까. 자기도 이런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길까 봐 막 도망갔던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 이야기는 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픔과 분노와 어떤 도망을. 근데 의외로 어떤 게 있냐면 조금의 시간이 지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나타나요. 변화된 모습을 나타나서 아까 그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 진짜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진짜 위해서 왔어요. 로마의 그 지배를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어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완전 기쁜 마음으로 주장하고 있었고 이걸 로마 사람들은 되게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그들 막 핍박하는 거예요. 고문도 하고요, 죽이고 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죽이고요, 막 사자밥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가르침을 고수하고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나 이거 얘기하고 해서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자들 도대체 왜 그러지?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본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묘 사진인데 예수님의 묘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없었고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만났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두려웠던 그 제자들이 이런 주장을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다시 살아난 그 예수를 만나보니까 진짜 신의 아들이 맞더라. 본인이 얘기한 거죠. 죄인들을 위해서 온 게 맞구나. 본인이 죽임 당할 거라고 했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구나.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죽음을 감수하고 전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전해 듣고 들어서 믿고 있는 게 저희들 여기 있는 기독교인 친구들인 거죠. 약간 의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신의 아들, 신이라고 주장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주장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주장하고 그거랑 예수님 죽음이랑 부활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걸 이해하려면 다시 초반 스토리 파트 1으로 넘어가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감사합니다. 저희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는 아까 어땠죠? 진짜 잘 만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세운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는 게 누구였냐면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컵입니다. 예수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죄인이 아니셨어요.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온전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와서 뭘 하셨죠? 뭘 하셨죠? 예수님? 와서 좋은 거 가르치셨죠? 제자들 만드셨죠?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뭘 하셨냐면 죽기를 선택하셨어요. 생각보다 잘 부서지네. 예수님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뭘 위해서 한 걸까요? 저희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유명하게 있었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의 허물을 내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권한을 얻고 그가 상처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저희 죄를 위해서, 저희 죽음의 문제를 위해 죽으셨던 거예요. 저희의 다양한 그 노력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문제 악화되기만 합니다. 그때 와서 해주신 게 예수님 뭐 하시냐면 죽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온전하셨던 그 예수님 죽으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저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와우. 더 무서워졌어요. 자, 다시 붙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생략하고 생각보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오, 안 흘러. 자, 안 흐른 겁니다. 자, 해결된 겁니다. 안 된다. 안 흐르죠? 네. 예수님께서 오신 건 우리가 죄로 인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을 우리가 치렀어야 할 그 죄의 값 있잖아요. 이 상태 이걸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런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던 건 저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거고요. 그 뒤에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쉽지 않겠네요.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근데 너무 답정 아니에요? 약간? 걱정되는데 약간? 예수님이 의도가 좀 다릅니다. 부활하신 걸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볼 때 제자들은 기대하는 소망을 많이 가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했냐면 분명 이런 상태였는데 죽음의 상태, 우리 죽음을 경험했던 건데 온전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 저희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지만 그리고 많은 문제 해결됐지만 사실 우리 되게 여전히 문제를 품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세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온전하게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냐면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해주시는 거죠. 좀 그러네요. 근데 어떤 메시지인지 이해하시죠? 네. 예수님 죽으신 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건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 증명해 보이신 걸 넘어서서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해결되신 것을 되었다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거 하셨냐? 알고 계시겠죠? 아까 그 얘기가 돌아가는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남겨진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회복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짜 기쁨과 만족 평화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들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상, 진짜 기쁨과 만족 있는 상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죠? 죽음의 상태. 죄로 인한 죽음의 상태에 놓인다고 해요. 그 죄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대로 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의 존재 상태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태에 놓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까 기독 이야기의 처음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였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그런 삶을 버리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죄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던 사람들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모든 삶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 살아가길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의 의미이고요. 이게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기쁨, 만족, 평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고 싶은 진짜 홀리몰리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파트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믿을 만한 이유는 뭔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기보다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의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두 가지 생각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와 두 번째는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객관적인 증거 먼저 볼 때 생각해 볼 만한 건 1세기의 첫 기독교인들이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 처음에 예수님을 전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 왜 이렇게 전하기로 선택했어요? 기억해요? 왜 갑자기 변화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와 진짜 망했다. 내가 소망하는 그 예수님 그냥 죽었고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했던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졌던 거죠. 근데 동일하게 이것이 저희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부활이 약간 그 자체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증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올 초에 차 사고가 났어요. 차가 났는데 사실 그때 제가 죽었습니다. 죽었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겠죠. 저희 가족이 있으니까 장례 치러줬겠죠. 치렀는데 그 관에 있었겠죠. 제가 이렇게 그래서 발인 예배를 3일차 하려 했어요. 발인 예배를 교회 성관으로 왔어요. 저희 광주 교회 성관으로 왔겠죠. 그래서 발인 예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관뚜껑 열고 이렇게 나와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떠세요? 제 이야기 받아들이면 한가요? 전혀 이상하죠? 수상하죠? 잠깐 수상한 얘기 나오죠? 동일하게 저희 이렇게 뭔가 했는데 와서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상황인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그 책을 보시면 말이 안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부활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이성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비과학적인 사건이 진짜 일어났다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진짜 부활했다면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사건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비과학적인 이유니까.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이유는 비과학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사건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건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이고요. 리스로벨씨 예일대 출신 법률 기자분이 쓰신 책입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10분짜리 영상 보셔도 되고요. 왜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인지 따져보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맛만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에 관해서 기록한 기록물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AD 33년에 죽으셨거든요. 그 죽음 뒤에 아까 얘기했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건이 정말 많은 책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 죽음 AD 33년 약 50년 이내에 저희가 아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책들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50년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 성경책인데 받아들일 수 있냐?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목격자와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를 확인한 사람 5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기록된 사람들이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질문하고 따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로 발생한 사건인 거죠. 두 번째, 이거 좀 뭐랄까 공평하지 않으니까 이거 빼고. 그럼 비기독교인 사람들이 쓴 책은 없냐 하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대 고대사였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기록물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약 85년 정도 뒤에 작성된 것들인데 여기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잠깐 85년이 긴 시간 아니야? 이거 믿을 만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알렉산더 대왕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알렉산더 대왕 저희 로마의 황제라고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세계사 때 배웠을 거예요 아마. 저도 잘 기억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알렉산더 로마 황제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록이 언제가 가장 최근 거냐면 AD 100년, AD 130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BC 3세기 정도 살아낸 거예요. 그 시간 차이가 400년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챗GPT한테 물어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그 기록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룬 그 성취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알려줘요. 아리안. 이게 가장 신빙성 있는 기록물이다. 이 400년 기획과 비교했을 때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짧은 시간은 세대가 많이 바뀌지 않은 시간이라서 그 기록물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부활은 되게 기록물의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일이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사실 그 객관적인 이야기 좋아하지 않고 아마다 할 때가 많잖아요. 주관적인 이야기 하고 싶은데 이것도 1세기 기독교인들은 주관적으로 왜 부활을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측면이냐면 기독교가 정말 적절한 진단인지 돌아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처방인데 적절한 처방인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놓여있다고 해요. 절대 회복할 수 없다고,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진짜 그런가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혹은 지금 뭐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 문제 해결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보는 거예요. 또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나 생각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처방이 적절한 처방인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비기독교인이 처방을 따져볼 수 없잖아요. 안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따져볼 수 있냐면 주변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죽었다가 이렇게 죽음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 어디 갔죠? 죽음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삶이 변하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자, 주관적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이건 접니다. 몇 년도일까요? 2018년. 저 신입생들. 네, 저희 상태 이거 웃고 있긴 한데 외로운 상태였어요. 사회성이 진짜 0. 많이 들으셨죠 이미? 그 INFP 벽돌 저였고 낮은 자존감, 교만함, 거짓된 불안함. 진짜 사회 엄청 불안정했어요. 진짜 없다는 일이 되게 심하고. 그랬던 저였는데 짧게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난주 초에 등산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 그게 좀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 사회가 바뀌었는데 진짜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저 비그리스도인 제외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저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건강한 자존감과 진실함과 겸손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로 기쁘다. 진짜로 평화가 있다. 그쵸?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 이 부분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간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지체들 중에라도 나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다면 저와 좀 더 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주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외에도 다 생각했지만 다양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화론 창조론 질문할 수 있고 기독교만 진리라고 볼 수 있나 질문할 수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 다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각해보고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기회들 활용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의 그 기독교의 진단 처방 그리고 Q&A 파트는 이 정도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